여러분 삶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주의 팔을 의지한다. 또 우리 2025년도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왔던 것처럼 새해에도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2025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아서 오늘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달란트 비유가 오늘 말씀과 매우 일치하겠다, 시기가 비슷하다 싶어서 그대로 그냥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려고 말씀을 했습니다. 2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남산 강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를 지금 25장 들어와서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주로 교훈 쪽으로 쓰여졌잖아요. 어렸을 때도 저 달란트 비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안 하죠.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이야기로 그리고 마지막에 그 10달란트 가는 사람에게 1달란트 더 주고 하는, 무릇 가진 자가 더 가져야 된다, 이것 때문에 더 가져야 된다, 이런 것으로 많이 가르침을 왔어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다른 모습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는 유사점이 있고 공통점이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라고 말한다면 이 열처녀 비유 같은 경우는 철저한 준비, 재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림을 잘 대비해라, 철저히 준비해서 잘 대비하라는 말씀이라면, 이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 사명에 대한 거예요. 사명. 이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대비할 것인가, 그거예요. 대비. 재림은 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철저한 준비를 말한다면 이 달란트 비유는 이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서 우리가 대비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 속에 있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이곳에서도 알려주지 않죠.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갑자기 주인이 오는 장면이죠.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마지막 날에 주인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쫓겨나는 자, 슬픔을 당하는 자,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 두 비유에서 명확하게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은. 오늘 달란트 비유는요, 어렵지 않아요. 한 가지만 해결되면 달란트 비유는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라는 말은 앞에 열처녀 비유와 연결돼서 또라는 말이 나온 거죠.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를 명확하게 알기만 하면 이 달란트 비유는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어떤 사람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이것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게 윤리적인 말이 되고 도덕적인 말이 되지만, 교훈적인 말이 되지만,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되는 순간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타국에 간다라고 할 때 이 타국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아버지 보좌 우편인 천국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국은 언제 가세요?
이제 곧 가시죠. 마지막 일주일, 지금 뭐 아직 화요일에 머물러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신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승천하실 거라고요. 이거 있은 후에 일어날 현상이 바로 타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겁니다. 타국에 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 종들을 누굴 말합니까? 종이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2 제자들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핵심 멤버들입니다. 오늘날은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했는데 자기 소유가 뭡니까? 그러면 자기 소유란, 자기 소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의 소유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복음이에요. 이 복음,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구원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께 소유권이 있는 거죠. 바로 자기 소유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건 구원을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그 복음을 성도들에게,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의 자들, 사람들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까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모든 이 구원의 사역의 핵심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가볼까요? 15절 말씀, 이제 비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와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꾸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숫자에 머물러요. 5, 2, 1. 우리는 이 숫자에 자꾸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머물다 보니까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이야기를, 목적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숫자에 속는 거예요. 숫자에 속는 것.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하고 있는지 그걸 놓치는 겁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목적이 중요한 거죠. 목적. 주인, 이 어떤 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냐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뭐예요? 엉뚱한 곳에 가서 있는 거예요. 어디요? 숫자의 시선이 뺏기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우리가 자꾸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왜 하는 겁니까? 결혼이 목적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살아갈 우리 가정이 목적인 것이죠. 직장이 목적입니까? 직장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갈 삶이 목적인 거죠. 앞으로 우리 친구들 대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있을 텐데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숫자예요. 숫자. 대학은 숫자인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삶이 목적인 거라. 자꾸 우리는 뭐에 속는 거예요? 숫자에 속는다. 그 결혼도 자꾸만 이 숫자적인 개념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조건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데 그 결혼할 대상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삶을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왜 이게 없이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화려한 조명 앞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뭐예요? 결혼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숫자에 빠진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달란트죠. 달란트. 달란트는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면 나는 사명자라는 의식이에요. 뭐라고요?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명자 의식.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뭘까? 지금 계속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앞에서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목적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긴 게 중요한가요? 뭐가 중요할까요? 장사하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갔다는 말이에요. 바로 갔다는 말. 뭐라고요? 바로 갔다는 말은 뭐냐면 종들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맡긴 자, 그 주인이 왜 맡겼는지, 왜 떠나는지, 왜 맡겼는지, 이걸 왜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니까 간 거예요. 이걸 몰랐으면 못 가는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주인이 갑자기 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러지? 두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땅에 묻는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즉시 갔어요. 왜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왜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출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종들은 주인에 대한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태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정생활에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생활에도 그렇고 여러분 학교생활에도 그렇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태도예요. 주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까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 종들의 태도였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내가 사명자라는 의식과 그 사명자로서의 내 삶의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하는가가 분명하게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떠났는지, 왜 맡겼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출발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도 이런 믿음의 태도가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로 한번 가볼게요. 18절 말씀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뭐 했어요? 땅에 묻었어요. 자, 앞에서 1달란트,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갔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갔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갔습니다. 한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똑같이 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원어는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포리온데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지를 향해 갔다.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은 떠나갔다는 뜻이에요. 반면 18절 나와 있는 이 갔다는 말은 아펠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나갔다는 뜻이에요. 등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정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하고 감정이 지금 뭐예요? 떠나갔다는 뜻이에요. 감정이 상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뭘 보았기 때문에? 숫자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를 보면 우리는 늘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의 남편 월급 봉투가 숫자가 보니까 뒤에 0자리하고 우리 남편의 0의 숫자가 한 자리가 다르다고 생각해 봐요. 감정 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우리 남편이 남의 남편보다 0이 하나 더 붙어 있으면 뭐예요? 괜히 나한테 못해도 괜히 어디 나가서 웃고 돌아다니잖아요. 뭐 본 거예요? 숫자에. 우린 숫자의 함정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숫자가 조금만 달라도 뭐예요? 마음 상한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뭐 물어봅니까? 그 교회 성도들 몇 명 모여요? 뭐 따지는 거예요? 동그라미 찾아요.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 가가지고 좀 동그라미 숫자가 적으면 괜히 마음 상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도
뭐 보고 교회 선택을 하냐면 잘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의 숫자나 재정의 수나 그걸 보고 교회를 선택하죠. 그러다가 다른 교회 가서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은 결국 뭐 때문에 숫자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을 때 감정이 상한 것입니다. 보통 꿈 비유에서도 우리가 다 보는 것처럼 자기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자기 바람과 달랐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숫자는 우리들의 마음을 상처를 줍니다. 앞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날 현상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그들은 복음을 땅에 감춰버렸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도망쳤습니다. 왜요?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지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복음을 땅에다 숨겨버렸습니다. 다 도망쳐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왜요? 그들은 아직 사명자가 아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따를 때 뭘 보고 따른 거예요? 숫자를 보고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특별한 이상적 현상, 그걸 따라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순간 나는 사명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있는데 아기가 밤에 막 울어요. 막 우는데 말입니다. 저희 집 큰애가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100일 되기 전까지. 얼마나 우는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애 안 낳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애들은 정말 그거에 비하면 정말 쉬웠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밤에 그렇게 울어요. 안 자고 막 우는데, 그런데 너무 우니까 우리 사모가 막 이놈 새끼 막 그랬을까요? 그 애 붙들고 같이 울더라고요. 같이 울어요. 예. 왜 그래요? 엄마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되는 순간 뭐예요? 엄마는 사명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사람의 개인이라면 승질나가지고 난 도저히 못 살겠다 싶을 겁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애가 나오는 순간 뭐예요? 엄마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감정에. 근데 우리는 뭐에 흔들려요? 감정이 상한다고. 그렇죠. 감정이. 뭐예요? 사명보다 앞선 내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바람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앞에서 개인의 감정은 없어져야 될 일들이고 극복해야 될 일이에요. 왜?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19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24장과 25장은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랜 후에. 이거 뭐예요? 언젠가 갑자기 그 종들의 주인이 올 때가 돼 있어요. 돌아옵니다. 재림의 때, 파루시아라고 부르는 재림의 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뭐가 옵니까? 재림의 날, 결산할 때라는 말은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고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뭐예요? 주인이 돌아올 결산할 때, 할렐루야,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과 23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20절은 제가 읽을게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충성된 종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마지막 결산의 때에 와서 했던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뭐 때문에 그 주인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웰던, 아주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은 내 기쁨에 함께 있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죠. 뭐가 좋았던 걸까요? 뭐가 좋았던 걸까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했죠. 숫자에 속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것도 담겼던 얘기 할 수도 없고 뭘 얘기해야 되나 고민되죠? 주인은 뭐가 좋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뭐가 좋았을까? 네? 충성해서 또 뭐가 좋았을까요? 주인이 가장 기뻐했던 건 뭐 때문에 기뻐한 걸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성적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뭐가 좋은 거예요? 뭐 때문에 기쁜 거예요?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해서?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승주가 이번에 대학을 갔어요. 우리 권사님 여기 있으니까. 승주가 대학을 갔는데 권사님 뭐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고춘성 권사님은 승주가 대학 갔는데 뭐가 좋아요?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내 새끼라 좋은 거예요. 내 새끼라. 내 몸에서 나온 놈이 대학을 가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 새끼가라서 그런 거예요. 내 새끼라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뭘 기뻐한 거냐면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요. 당신이 우리한테 주셔서 남겼다는 이 말 때문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많은 게 남긴 게 뭐 때문에? 주셔서 남겼다는 이 표현이에요. 당신 때문에 된 거라는 거, 당신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누구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맡겨줬기 때문에 주셔서 남겼다. 이 표현이에요.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뭘 잘해서가 항상 기쁜 게 아니거든요. 뭘 하든 내 새끼니까 좋은 거지요. 사실은 마찬가지라. 뭐예요? 내 몸에서 나온 것들이 나타난 현상들이니까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고백한 겁니다. 주셔서 남겼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믿음의 태도예요. 당신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멋진 태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축복을 다르게 해요, 같이 해요? 같아요. 그렇죠. 같아요. 똑같이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는 왜 우리가 숫자에 속게 되냐면, 누구든지 뭘 잘했을 때 그걸 가지고 똑같이 잘했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남긴 것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에 자꾸 속고 그 함정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1등서부터 마지막까지 숫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교육이기도 하고, 또한 이거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기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기 때문에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걸 잘해서 그걸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머리가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리 학원에 갖다 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친구가 어머니한테 뭐 그 공부를 하라고 막 학원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랬대요. 엄마가 학원 보내는데, 엄마 그 가는 거 다 좋은데 그 엄마 그 구두만 빌려주면 내가 학원 갈게. 얘는 뭐가 가고 싶으냐면 엄마의 구두를 신고 오고 싶은 거야. 공부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백날 학원 보내봤자 아무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구두지. 그럼 이 친구는 뭐 해야 됩니까? 패션을 모델을 하든지 이 구두 디자이너가 돼야 되는 거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있어요. 예,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뭐예요? 같은 축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최고의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와 같은 재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의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재능의 다름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 재능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남들보다 숫자적으로 더 많이 가졌어가 아니라 그저 내게 준 재능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똑같이 축복을 하십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 남기느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든 평가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뭐에 집중해야 된다?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24절 25절로 가볼게요. 24절 25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새해 보면 운세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운세를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MBTI라는 것도 있고요. 혈액형도 있습니다. 저는 MBTI를 늘 잃어버려요. ENS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늘 잃어버려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게 제 인생을 차할 수 없어요. 그건 제 인생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앞에가 E든 I든, 이게 어르신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어른들 지금까지 살아면서 자기가 MBTI가 어떤 거냐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혈액형이 A형, 저 A형인데 A형은 뭐 어떻다. 제가 소심한 데는 소심하고 적극적인 데는 적극적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어떤 토종 비교를 보고 운세를 봅니다. 나는 뭐 어떤 성향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거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가장 큰 나쁜 점, 오늘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운명론자예요. 운명론자라고요.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운명론자의 가장 나쁜 점, 나는 이런 혈액형이야, 나는 이런 MBTI를 가졌어,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 나는 어떤 색깔이야, 나는 남자, 나는 여자야, 나는 뭐야, 나는 이거야, 나는 저거야. 이거를 가지고 자기를 규정을 하는 거예요. 나를 규정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 나는 장로야 가지고 자기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운세가 어떻고, 내가 앞으로 이런 이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는 이런 직장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자꾸만 자기 자신을 뭐예요? 운명론의 틀 안에 자기를 가두어 버린다고요. 가장 나쁜 점이 뭐예요? 자기한테 뭘 주지 않아요? 자기한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감히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요. 인색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인이 우리가 봤을 때 평균 연봉을 가지고 있을 때 20년 동안 숨만 쉬고 돈을 하나도 안 썼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게 한 달란트가 인색한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걸 준 거예요. 상상도 못한 걸. 그걸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돈을 어디에 묻는 순간? 땅에 묻는 순간부터 그는 매일마다 누구를 학대하는 거예요? 주인을 학대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구예요?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지. 왜 나를 학대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내한테 가장 소중한 건 나예요. 근데 왜 나를 학대하냐고. 운명론자들의 가장 나쁜 점이 뭐냐? 자기를 학대해요. 자기한테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에게도 재능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재능이 있었으니까 수많은 종들 중에 그 3명에게만 엄청난 재산을 나눠준, 주인의 전 재산을 나눠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숫자에 자기의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뭐합니까? 자기를 학대한 인생.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이 잘못됐다고, 주인은 정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다 핑계고 누구만을 학대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주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신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한테 기회를 줘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을 학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그럴 일이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 속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럴 일이 일어날 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문제예요. 내가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항상 그렇고 그런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바꿔야 돼요. 나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애티튜드를 바꿔야 돼요. 뭘로?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냥 너무 너무 재밌는.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재미있을 건 뭘까? 조금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조금만 더 움직여 봐요. 여러분 가정에서 밥을 먹을 때도 조금만 같이 움직여 보면 그 밥이 맛있어요. 그렇죠. 조금만 함께 움직여주면 조그마한 태도의 변화예요. 할렐루야. 조그마한 태도의 변화만 일어나도 여러분 인생은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안 바꾸려고 내가 꿍 하고 있는 순간 나는 늘 나 자신을 학대하는, 내가 바보가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장면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은 들을 수 없을지라도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줄 알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원망하는 거거든요. 나 이렇게 힘들다고, 나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니 내가 어려운 거, 내가 힘든 거 조금만 이해해주고 나한테 좀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신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거기서 단절을 시켜버려요. 왜냐?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니까? 결산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산할 때, 재림의 때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만 더 해봐라, 너 땅에 묻은 거 빨리 파내서 조금만 더 움직여 봐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산의 때에 가면 그때는 공감이라는 건 없어요. 그때는 그냥 정리하는 순간이에요. 이때는 결산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예요? 삶을 증명해내야 되는 자리인 겁니다. 유명한 축구선수 이영표 씨가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대표팀 축구는 뭐예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 하는 자리다? 증명하는 자리라고 말했어요. 결산의 때, 재림의 때는 뭐 하는 자리예요? 증명하는 자리예요. 증명하는 자리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증명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지 않고 얻어지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웠겠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 순간까지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운명론자들은 마지막까지 착각하며 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참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그 부분이에요. 내가 이것이 준비 안 됐으니까 안 할래요. 그런 때가 많아요. 우리 아들들도 그러고요. 그냥 해봐. 아니 뻔히 안 될 건데 왜 하냐는 거예요. 저보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뻔히 안 될 건데 왜 하냐는 거예요. 해봐야 길이 보이거든요. 안 하면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앞에 잘 살 걸 알고 제가 결혼했습니까? 저는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도 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만 봤어요? 사람은 좋은 것만 생각했어요. 빨리 결혼해야지,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살고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오잖아요. 세상 나처럼 저처럼 공짜로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처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우리 사모가 당신은 뭐 입고 살았냐? 지금 옷이 남아요. 옷이 남아.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이 제 말에 얼마나 공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 아무것도 나한테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한테 기회를 줘야 돼요. 예,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 같이 찬양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춤을 추면 같이 춤을 추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왜 앉아가지고 경망스럽게 저렇게 있어? 세상에 제일 바보가 그런 사람이에요.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 즐거운데 나는 왜 세상 종말이 올 것처럼 인상 쓰고 있냐고. 아무도. 누구만 손해보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안타까움은 숫자가 아니에요. 일평생 자기가 무슨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냐고? 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지 마라. 네, 그렇게 살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 재림한다 생각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28절에 1달란트 가진 자 것을 10달란트 가진 자한테 줍니다. 왜 그래요? 이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됐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룹니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룰 겁니다. 1달란트 받은 것을 10달란트한테 추가해서 복 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룹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굴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소마의 가족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세요. 조금만 더 능동적으로 조금만 더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게 부정적인 순간 속에서 요만큼의 긍정적인 거 하나만 찾아보세요.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다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5만 가지 하기 싫은 건 많아요. 얼마든지 찾아내 핑계거리를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기 싫은 거는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이유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 한 가지만 찾아, 그것 때문에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예. 결과 성공이냐 실패는 장사하면 안 될 수도 있지. 어떻게 항상 잘 돼요? 그러니까 주님 말하잖아요. 그거 안 될 수도. 야, 그러면 그거 네가 정말 두려웠으면 그거 은행에 갖다 맡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자라도 나올 텐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 실패할 수, 나 너 성공 원했던 거 아니야. 그거거든요. 예,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죠. 예. 연애하는데 내가 좋은 여자 있어서 프로포즈 했는데 싫어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매가 얘기했더니 우리 선배하고 이미 사귀고 있더라고. 요거도 먹었어요. 너는 이 새끼야 하면서 너 어지간히 꼴돌대 이러더라고. 옆에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거 힘들죠. 그만큼만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요.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달란트예요. 어려워요. 성가대 쓰는 거 어렵잖아요. 지휘하신 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 어려워요. 여기서 조금만 찾아봅시다. 그게 우리의 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이 요만의 태도의 변화를 통하여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